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싶거나, 배가 고프거나, 쉬고 싶거나, 돈이 더 필요하거나. 이런 욕망이 끝나는 순간이 올까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다음이 생기고 만족은 찰나일 뿐이죠.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진자 운동에 불과하다고요. 오늘은 왜 우리가 진정으로 긍정할 수 없는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818년 쇼펜하우어가 30살의 나이로 출간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당시 학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는 세상의 본질이 맹목적 의지라고 주장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힘,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 힘이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냥 존재한다는 겁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먹고 나면 졸리고, 자고 나면 또 배고프죠. 이런 욕망의 사슬이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2년 동안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승진을 준비했다고 해봅시다. 주말도 반납하고 가족과의 시간도 포기했어요. 힘들었지만 견뎠죠. 승진만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드디어 승진하고 나니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 일주일은 기뻤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주고 새로운 직함에 뿌듯해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니 그냥 일상이 됐어요. 3개월 후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야? 이게 내가 그렇게 원하던 거였어? 그리고 다시 다음 목표를 찾기 시작합니다. 더 높은 직책, 더 많은 연봉.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할 때는 고통스럽고 갈망이 충족되면 잠시 만족하다가 곧 권태가 찾아온다. 그러면 다시 새로운 것을 갈망하면서 고통스러워진다고요. 이것이 바로 진자운동입니다. 고통에서 권태로, 권태에서 다시 고통으로 우리는 이 사이를 끝없이 왕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승진을 원할 때는 고통스럽고 승진하고 나면 잠시 기쁘다가 곧 무료해지고 그러면 또 다음을 원하게 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쇼펜하우어의 이 말입니다.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고통의 부재뿐이다. 처음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죠. 우리에게는 분명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으니까요. 친구들과 여행 갔을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쇼펜하우어가 옳습니다.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났기 때문이고 음식이 맛있는 이유는 배고픔이 해소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고통이 사라진 상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순간들은 얼마나 짧았나요? 여행은 일주일이고 맛있는 식사는 한 끼고 좋은 음악은 몇 분입니다.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햇빛 속을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림자 속을 걷고 있다. 가끔 구름 틈으로 햇빛이 잠시 비칠 뿐이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고통과 권태로 채워져 있고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이에 짧은 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쇼펜하우어는 욕망의 무한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새 차를 샀다고 해봅시다. 처음 몇 주는 운전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니 익숙해지고 3개월이 지나니 그냥 차일 뿐이죠. 그러다가 더 좋은 차를 보면 또 부러워집니다. 저 차는 더 좋아 보이는데. 우리는 끝없이 원합니다. 하나를 얻으면 다음을 원하고 만족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의지 자체가 맹목적이기 때문이다. 의지는 이유를 모르고 목적을 모르며 단지 원할 뿐이다. 더 무서운 건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냥 원하게 돼요. 이유도 모르고 원하게 됩니다. 회사에 들어갈 때는 이 회사에만 들어가면 돼 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고 나면 대리 진급이 목표가 되고 대리가 되면 과장이 목표가 되고 과장이 되면 차장이 목표가 되죠. 멈추지 않습니다. 의지가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비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우리가 가진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서 온다.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충분할까요? 그 자체로는 충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옆 동료가 5,500만 원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되면 불만족스러워집니다. 만약 이 사람이 혼자라면,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5천만 원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옆 사람이 보이면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절대적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상대적 우월함을 추구한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행복이 아닙니다. 남보다 나은 것이에요. 증거가 있어요. 연봉 6천을 받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7천을 받으면 불행하고, 연봉 5천을 받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4천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만족스럽거든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다. 우리는 타인 없이는 행복할 수 없지만 타인이 있으면 불행해진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쇼펜하우어는 극단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의지를 부정하라. 욕망을 끊으라는 거죠. 원하는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할까요?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겠어 라고 결심하고, 아침에 커피가 마시고 싶어도 참고, 점심에 배가 고파도 참는 거죠. 하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오후 3시쯤 되면 너무 배가 고파서 집중이 안 되고 결국 먹게 됩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의지를 부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의지가 곧 우리이기 때문이다. 의지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예술이고, 두 번째는 동정심입니다. 예술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죠. 콘서트홀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베토벤 교향곡 9번이 시작됩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음악을 듣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됩니다.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걱정이 없어요.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직 음악만 있을 뿐이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설명합니다. 예술을 감상할 때 우리는 의지에서 벗어난다. 잠시 동안 우리는 순수한 인식의 주체가 된다. 원하지 않는다. 단지 본다, 듣는다, 느낀다. 그는 특히 음악을 최고의 예술로 꼽았습니다. 음악은 의지의 직접적 표현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의지를 초월한다고요.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면 현실로 돌아옵니다. 배가 고프고 집에 가고 싶어지고 의지가 다시 돌아오죠. 쇼펜하우어는 솔직합니다. 예술은 일시적 구원일 뿐이다. 영구적 해결책이 아니다. 두 번째 방법은 동정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의지의 희생자다. 모두가 고통받는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타인에게 연민을 느낀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봐요. 피곤한 얼굴로 서 있는 사람들, 모두가 어딘가로 가고 있고, 모두가 무언가를 원하고,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고, 모두가 내일도 다시 이 지하철을 탈 겁니다. 그 순간 깨닫게 돼요. 우리는 같다는 것을.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모두 의지에 끌려다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요. 이상하게 이것이 위로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도덕은 여기서 나온다. 명령이나 규칙이 아니라 고통의 공유에서 나온다. 우리가 모두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연민의 시작이고 도덕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비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너무 부정적이야.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그렇게 살면 우울해져 같은 말들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비관주의는 나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용기다.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상 속에서 살아요. 열심히 하면 성공할 거야. 노력하면 행복해질 거야. 내 꿈은 이루어질 거야. 같은 말들을 믿으면서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노력은 실패하고 대부분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럼에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용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낙관주의자는 이 세상이 가능한 최선의 세계라고 말한다. 비관주의자는 안다. 그들이 옳다는 것을. 낙관주의자들은 현실을 보지 못하거나 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긍정은 자기 기만이에요. 항상 밝게 웃으며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나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사실은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해.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 쇼펜하우어가 옳았습니다. 긍정은 종종 회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암울해 보이지만 그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진실을 알 때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환상에서 벗어나고 헛된 추구를 멈추고 타인에게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예술을 통해 잠시나마 평화를 경험할 수 있죠.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낙관도 아니고 절망도 아닌 냉철한 인식과 그 속에서 찾는 작은 위안이에요. 왜 우리는 긍정하지 못할까요? 쇼펜하우어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끝없음을, 만족의 일시성을, 고통의 항상성을, 행복의 환상을 봅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쉽게 긍정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또한 가르쳐 줍니다. 이 진실을 아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실을 알 때 우리는 환상에서 벗어나고 헛된 추구를 멈추며 타인에게 연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일도 알람이 울릴 겁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출근하고 무언가를 원하고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암 자체가 어쩌면 유일하게 정직한 위로라는 것을요. 쇼펜하우어는 옳았습니다. 긍정할 수 없는 이유는 진실을 보기 때문이고 그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